5월 30일 금요일 하나님 말씀 민수기 31장 13절부터 24절입니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의 지도자들이 다 진영 밖에 나가서 영접하다가 모세가 군대의 지휘관 곧 싸움에 돌아온 천부장들과 백부장들에게 노하니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자들을 다 살려두었느냐?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올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아이들 중에서 남자는 다 죽이고 남자와 동침하여 사내를 아는 여자도 다 죽이고 남자와 동침하지 아니하여 사내를 알지 못하는 여자들은 다 너희를 위하여 살려둘 것이니라. 너희는 이랫동안 진영 밖에 주둔하라. 누구든지 살인자나 죽임을 당한 사체를 만진 자는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몸을 깨끗이 하고 너희의 포로로 깨끗하게 할 것이며 모든 의복과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과 염소털로 만든 모든 것과 나무로 만든 모든 것을 다 깨끗하게 할지니라. 제사장 엘르아살이 싸움에 나갔던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율법이니라. 금, 은, 동, 철과 주석과 납 등의 불에 견딜 만한 모든 물건은 불을 지나게 하라. 그리하면 깨끗하려니와 다만 정결하게 하는 물로 그것을 깨끗하게 할 것이며 불에 견디지 못할 모든 것은 물을 지나게 할 것이니라. 너는 일곱째 날에 옷을 빨아서 깨끗하게 한 후에 진영에 들어올지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어제 본문 이후에 미디안을 이제 징벌하고 나서 돌아온 사람들을 모세가 책망하고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결과적으로는 미디안의 5 왕이 이제 전사하게 됐고, 그리고 발람도 그렇죠? 죽게 됐죠. 그리고 승리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한 일은 뭐냐면 진멸은 시켰는데 일부만 했죠. 살려서 데려온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게 15절입니다.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자들을 다 살려 두었느냐. 여자들을 살려서 온 이유가 있었어요. 또 이제 나중에 보면 아이들도 나오는데 여자와 아이들을 살려둔 이유, 아이들은 노예로 쓰면 되고 또 여인들은 성적 대상으로 사용하려고 데려온 거예요. 근데 이 일 때문에 모세가 다시 책망을 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16절에 있습니다. 16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올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왜 살려서 데려온 사람들, 이 사람들을 살려서 데려온, 진멸하지 않은 것이 왜 잘못된 일인지를 설명하죠. 너희가 살려둔 사람들을 보라, 이들 때문에 너희가 우상 숭배에 빠졌고 이들 때문에 너희가 음행에 빠졌었다. 근데 그들을 다시 살려온 거니까 이게 뭐냐면 유혹 앞에서 단호하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지금 모세가 책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17절, 18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아이들 중에서 남자는 다 죽이고 남자와 동침하여 사내를 아는 여자도 다 죽이고 남자와 동침하지 아니하여 사내를 알지 못하는 여자들은 다 너희를 위하여 살려둘 것이니라. 이게 우리 현대적인 시각에서 이 본문을 보면 와, 이거 너무 잔인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렇죠? 아이들이고 여성인데, 근데 이제 우리가 조금 생각해 봐야 될 게 이 본문에 일반적으로 남성과 여성을 이야기할 때는 히브리어 단어를 이샤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지어진 사람을 이야기할 때 보통 남자는 이쉬, 여자는 이샤라는 단어를 써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17절에 쓰여진 남자와 여자는 단어가 좀 다릅니다. 남자는 이쉬 대신에 어떤 단어가 쓰였냐면 자카르라는 단어가 쓰여졌고, 그리고 여성은 이샤 대신에 네케르라는 단어가 쓰여져요. 근데 이 자카르와 네케르는 언제 쓰는 단어냐면 짐승의 수컷, 짐승의 암컷을 부를 때 쓰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우상 숭배와 음행에 빠졌던 남자들과 여자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담도록 지음을 받은 이쉬와 이샤로 보시는 게 아니라 그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냐면 짐승처럼 보신다는 걸 이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줘요. 근데 이제 우리말 번역으로 보면 그냥 다 남자, 여자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 어감과 그리고 본문에 쓰여진 원래의 단어의 의미가 잘 부각되지 않지만 우리 원문을 보면 이제 그것이 선명하게 부각이 되어 있는 거죠. 즉, 이 본문에 쓰여진 남자와 여자라는 단어, 즉 자카르, 네케르라는 이 단어는 일반적으로 사람에게 쓰이지 않는 말인 거예요. 짐승의 수컷, 짐승의 암컷에게 쓰는 말이죠. 정리하면 이렇게 돼요. 하나님은 성적 타락과 우상 숭배에 빠진 사람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보시는가? 하나님의 형상을 담도록 지음받은 사람으로 보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들을 짐승처럼 보시는 거죠. 물론 하나님은 그들이 회개하고 또 그들이 돌아오기를 원하시죠. 그리고 그걸 기다려요. 근데 그 기간이 지나도 회개하지 않고 돌아오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여기시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기다리기는 하는데 하나님이 끝까지 기다리지 않는 거죠. 봐주기는 하는데 하나님이 끝까지 봐주진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까지는 봐주고 여기까지는 기다린다는 선이 분명하게 존재하는 거죠. 이건 마치 뭐랑 똑같냐면 노아 홍수랑 똑같아요. 노아가 방주를 짓는 기간까지 하나님이 기다려주시고 다 지은 이후에도 시간을 주시잖아요. 그런데 방주의 문이 닫힌 순간이 있죠. 방주의 문이 닫히면 비가 오기 시작했죠. 비가 오기 시작하면서 문은 다시 열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충분히 돌아올 수 있는 기회, 충분히 회개할 수 있는 기회, 충분히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지만 그 기간이 지나면 하나님은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굉장히 엄격하게 그 죄를 다루시고 단호한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면 진멸하라, 다 없애버려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이 본문에서 좀 생각해보고 적용해봐야 될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이쉬와 이샤로 누가 만드는가?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주시는 건가? 내가 그렇게 하는 건가? 후자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이쉬와 이샤들이 우상숭배와 음행에 빠지니까 자카르와 네케르가 된 거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든 게 아닌 거죠. 그들 스스로 그렇게 한 거죠. 이게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으로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스스로 짐승처럼 되는 길을 선택할 것인가?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짐승이 되도록 만들지 않았잖아요. 우리 스스로 하나님이 그렇게 보도록 만드시는 거거든요. 이건 우리가 선택을 해야 한다는 거죠. 중요한 건 하나님이 이걸 원하실까요? 원하지 않죠. 그러니까 내 욕망을 따라 살면 어떻게 되냐 하면 내 욕망을 따라 살면 결국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에서 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짐승처럼 되는 게 인간의 모습이라는 걸 이 본문이 너무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은 계속해서 회개의 문을 열어놓고 자복하는 기간, 그 시간도 하나님은 열어두시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는 뭔가요? 고집 때문이죠. 사람들이 갖고 있는 고집. 음행에 대한 열망, 우상 숭배에 대한 열망. 그거죠. 지금 이 본문의 사람들, 즉 12,000명 출정을 나가서
미디안 사람들과 발람을 징계하고 진멸하고 돌아온 이 사람들 성공했잖아요. 승리했잖아요. 그리고 순종했고 그리고 그 결과로 하나님께서는 승리를 얻었잖아요. 칭찬받아 마땅하고 좋은 일 한 거잖아요. 근데 이들은 그 일을 하고도 칭찬을 못 받습니다. 오히려 책망을 받죠. 왜 그런가? 온전히 순종하지 않았고 온전히 거룩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왜 데려왔을까요? 자기 욕망을 위해서 데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이 사람들은 지금 정신을 차리지 못한 거죠. 사람들이 데려올 때 그냥 데려왔을까요? 12,000명이나 갔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그 12,000명 중에 누구 하나도 다 진멸하라고 했으니 진멸하자 라고 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요? 그 여인들을 보면서 옛날 생각하는 거예요. 다시 우상 숭배에 빠지고 다시 음행에 빠질 생각을 한 거죠. 사람들은 다 오케이 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오케이가 안 돼요. 사람들은 이것을 실수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우리가 실수로 그랬습니다. 잘못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것을 실수로 보는 것이 아니라 죄로 보시는 거죠.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실수는 처음일 때 실수인 거예요. 근데 그 실수가 2번, 3번 계속해서 반복되면 그건 뭐죠? 그건 실수가 아니라 의도이고 실력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이 사람들이 어떤 존재인지를 다 알고 있는 거죠. 수고하고 애쓰고 성공하고 승리하고도 쓴소리 들을 수 있다는 걸 이 본문이 보여주죠. 왜요? 온전히 순종하지 않았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이런 거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꼭 이렇게까지 하고 싶지 않은 거죠. 꼭 그렇게까지 딱 잘라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요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 요 정도는 괜찮아.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서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는 일이 많죠. 근데 오늘 그것이 얼마나 큰 문제가 되는지를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이걸 우리에게 좀 적용한다면 이렇게 적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건 결국 나에게 달려 있어요. 그렇게 되기 위한 방법은 뭐냐 하면 처음부터 끝까지 온전히 순종하고 온전히 유혹 앞에서 단호한 모습을 보이는 거죠. 틈을 보이면 결국 우리는 무너져 내리게 돼 있거든요. 사람들은 속일 수 있고 사람들 앞에서 실수라고 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럴 수가 없죠. 이 본문을 곰곰이 생각을 해보고 내 안에 그런 면이 있다면 과감하게 이 유혹 앞에서는 단호하게 선을 긋고 순종하고 거룩을 향한 발걸음을 떼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가. 이것을 오늘 좀 생각하고 우리에게 적용했으면 좋겠어요. 그 이후에 나오는 내용은 뭐냐면 전쟁에서 승리했기 때문에 결국 전쟁에는 사람이 죽게 되잖아요. 시신을 만질 수밖에 없죠. 시신을 만진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보여주는데 19절부터 20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희는 이래 동안 진영 밖에 주둔하라. 누구든지 살인자나 죽임을 당한 사체를 만진 자는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몸을 깨끗이 하고 너희의 포로도 깨끗이 할 것이며 모든 의복과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과 염소 털로 만든 모든 것과 나무로 만든 모든 것을 다 깨끗하게 할지니라. 이 본문에 나오는 내용은 이미 이제 민수기 19장을 하면서 우리가 다루었던 정결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장래와 사람의 시신을 만진 경우에 어떻게 해야 하는가. 소를 태우고 그 재를 가지고 잿물을 만들죠. 그리고 그 잿물을 이용해서 이제 정결하게 하는데 사용하게 하는 거죠. 그 재가 갖고 있는 이제 소독할 수 있는 힘, 그것을 통해서 혹여나 있을 수 있는 질병들이 발병하지 않도록 하는 일이죠. 근데 생각을 해보면 지금 막 전투를 끝내고 온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해야 되는 가장 첫 번째 일은 뭘까요? 쉬는 거죠. 하고 싶은 일은 뭘까요? 그것도 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야 되는 일도 쉬는 거고 하고 싶은 일도 쉬는 거고.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해야 되는 일도 있고 하고 싶어 하는 일도 있지만 그것보다 더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일이 있다. 그게 뭐냐 하면 7일 동안 진영 밖에 머물면서 정결 예식을 진행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 왜 그럴까요? 수고하고 힘든 사람 빨리 집으로 돌려보내서 쉬게 해야 되는 게 사실은 좋은 거 아닙니까? 근데 그렇게 안 하죠. 그렇게 안 하고 그들을 철저하게 전쟁에 나가지 않았던 사람들과 구별해서 그들로 하여금 7일 동안 따로 시간을 보내게 한 이후에 아무 일이 없으면 다시 원래 공동체 안으로 들여보내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뭘 보호하시려고 하는가가 이 본문에 보이죠. 그 전쟁에 나갔던 사람들도 보호하는 것이지만 중요한 건 전쟁에 나가지 않았던 이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려는 거죠. 전쟁을 수행한 사람들에게 우선순위는 힘들게 일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쉬고 싶기 때문에 빨리 돌아가서 쉬고 보고 싶은 가족을 보는 게 가장 큰 우선순위죠. 그런데 하나님의 우선순위는 그렇지가 않아요. 너희가 하고 싶은 일을 하지 말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너희가 마땅히 해야 하는 그 일을 해야 한다. 그래서 정결례 기간과 규례를 끝까지 잘 지켜야 한다는 거죠. 이걸 보면 사람은 항상 자기를 중심으로 생각을 하잖아요. 힘들게 일했으니 힘들게 싸우고 왔으니 빨리 들어가서 쉬고 싶다.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하나님 공동체 전체를 가장 우선순위로 생각하는 거죠. 7일 동안의 정결 예식의 기간을 지내지 않고 곧바로 집으로 사람들이 흩어지면 만에 하나 생길 수 있는 전염병, 만에 하나 생길 수 있는 질병이 창궐할 수가 있겠죠. 근데 그걸 하나님이 미연에 방지시키시는 거죠. 하나님의 우선순위는 이거예요. 개인이 아니라 그 개인이 함께 속한 공동체. 이게 하나님께서 더 우선순위가 되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개인을 무시하는 건 절대 아니에요. 개인을 무시하는 건 절대 아니지만 하나님은 그 개인도 중요하고 공동체도 중요하니까 둘 다 안전한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하나님은 정결 기간을 두게 하시는 거죠. 그럼 우리 이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메시지가 있다면 이거죠. 나의 우선순위와 하나님의 우선순위가 다를 수 있다는 거죠. 그때 우리가 어떻게 선택하는 것이 좋은가? 나의 우선순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우선순위를 우선적으로 선택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 라는 걸 이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죠. 나는 괜찮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이 정도는 괜찮아 라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그러지 않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전반부에 나오는 내용도 그렇지만 후반부에 나오는 내용도 똑같은 거죠. 결국 자신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 공동체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 그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정해주신 기준,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일을 할 때 그 일을 할 수 있는 일이죠. 나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 규칙을 무너뜨리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근데 나 자신을 보호하고 내가 속한 공동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은 그 규칙을 반드시 지키는 일인 거죠.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적용해야 될 건 바로 이 부분인 것 같아요. 내게 필요하다고 내가 강력하게 원한다고 그걸 가장 큰 우선순위로 삼아서 살아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요청하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순종하는 일이 나와 공동체 모두에게 좋은 일이다. 이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